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북 동화군 소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임기교회입니다. 1957년 7월 12일에 개척된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꼭두새벽 묵상이라는 새벽기도 영상부터 다양한 예배 영상을 올리시며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와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을 농기계로 섬기고 계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역 교회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봉사로 헌신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참 열정 넘치는 교회임을 알고 갑니다. 그 임기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기교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교회 입구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교회가 나옵니다. 오래전에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교회라 풍광이 좋았지 싶습니다. 교회 면적과 시설이 무척 커 보입니다. 입구에 자리 잡은 아름드리 나무가 멋있습니다. 넓고 큰 창고에 각종 공사 자재들이 즐비합니다. 교회 마당이 각종 공사 자재들로 전쟁터입니다. 간단한 공사가 아닌 엄청난 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창고가 있는 교회를 처음 봅니다. 창고 지붕 위로 보이는 마을 전경입니다. 엄청난 폐기물만 봐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교회 정비가 마무리되면 무척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 교회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고 큰 교회도 드물지 싶습니다. 교회 마당에 설치한 테라스 난간도 멋집니다. 멀리서 바라본 임기교회입니다. 현재의 모든 여건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이지 싶습니다. 목사님 부임 이후부터 지속적인 공사를 통해 변화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 뒤로 목양실로 확장하셨고, 산비탈면에는 옹벽 설치를 하여 위험도 예방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뭘까 싶을 정도입니다. 포크레인을 비롯하여 대형 트랙터도 운전하시면서 지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다양한 농기계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농지에서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가가호호하지 않는 연막 소독을 위해 연막 소독기를 구입하여 집집마다 연막 소독 봉사도 하십니다. 주일을 앞두고 교회 주변도 연막 소독으로 벌레들을 퇴치하십니다. 무척 귀한 장비입니다. 목사님과 마을 사업 현황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영상을 담기는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문 촬영 장비로
자주 사용하는 영상 기법입니다. 마을에서 정부에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장 개선 사업을 통해 예쁜 담장을 쌓은 집들이 보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개선 사업을 통해 지붕 공사를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숲터마을 취락지구 생활개선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이 모든 사업을 추진 중이십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커밍하우스도 신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자리하고 있던 우체국도 폐쇄되어 민간의 불화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도시에서 장로님이 귀촌하시면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마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형편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볼 동안 인기척을 느낄 수 없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마을 사업으로 임기역에 카페를 준비하여 곧 영업을 개시한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았으면 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 중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폐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리모델링 중입니다. 건물 전체를 들어올려서 높였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교회를 비롯하여 이곳까지 수리하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시는 꼭두새벽 묵상은 더 대단합니다. 이곳이 소중한 쉼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회복시키신 것도 대단하신데 봉사관도 새롭게 마련하여 더 큰 비전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예배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여 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라 손볼 곳이 많아 보입니다. 예배당 입구도 매우 넓게 확장하여 새롭게 단장 중에 있습니다. 숲터길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예배당 전시를 살펴봅니다. 확장된 전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실 안에 화장실까지 마련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배려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배당 안을 살펴봅니다. 예배당 앞 전면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고 있는 사운드에 놀라울 뿐입니다. 농촌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오래전 헌당패도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이렇게 세련된 예배당은 처음 봅니다. 목사님의 안목과 헌신의 결과물이지 싶습니다. 코너의 채광창도 멋지고 초록색 십자가도 신기합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이곳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조 강대상에도 신기한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최신형 반주기입니다. 피아노에 잠금장치가 달려있는 신기한 모습입니다. 현수막까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세련되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너무 멋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모든 부분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무척 세련된 천정의 모습입니다. 강대상 라이트와 벽면에 설치된 간접 조명까지도 멋있습니다. 농촌교회의 전형적인 고정 자석의 흔적이 보입니다. 참으로 귀한 흔적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보를 살펴봅니다. 온전한 예배의 흔적과 헌금 통계까지 완벽한 모습입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입니다. 방송 장비마저 농촌교회 같지 않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시는 꼭두 새벽 묵상 영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멀리 산중턱에는 요란하게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임기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목사님의 상상 이상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교회와 마을이 멋지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꼭두 새벽 묵상을 시작으로 하루를 불사르고 계신 목사님, 임기교회와 임기마을, 그리고 꼭두 새벽 묵상 채널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잘 정비된 교회와 마을을 기대하면서 고향교회를 찾아서 임기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임기교회의 노태진 목사입니다. 우리 임기교회는 1957년 7월 12일 자료에 의하면 그날 개척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개척은 한 가정, 이동기 씨라고 하는 분의 한 가정에서 출발했고,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제 또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고, 처음에는 임기초등학교 옆에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곳으로 올라와서 지금 우리 본당 맞은편에 있는 봉사관 자리에 예배당 본당을 거기에서 사용했었고, 그리고 춘향교회 이제 고인 되신 최장로님께서 이 건물을 87년도에 건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임기교회 지금 형편을 이야기한다면, 그동안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실 잡이랑 비슷한 목회를 계속 쭉 해오다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벌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했던 부분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이 반복되어졌는데, 교회가 자립하게 된 그 과정에도 제 계획에는 전혀 자립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정말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불과 이 자립을 선언하고 자립이 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연 결산과 지금의 결산을 비해보면 작년 결산이 지금 벌써 작년 결산을 거의 넘어선 상태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과거에 임기초등학교 학생이
숫자가 700명이 넘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3월로 학교가 폐교되고, 그리고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임기역에 기차가 시간 섰는데 지금은 하루에 2번 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이 마을이 영화 세트장 같다는, 정말 여인숙이라고 적혀있는데 여인숙 하지 않고, 식당 있는데 식당 안 하고, 우체국 있는데 우체국 안 하고, 전부 다 간판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마을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예전에 장도 쓰고 1000명이 넘고 슈퍼가 14개나 있었던 마을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한참 전성기를 이루을 때에 공군 관사가 있을 때 관사에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는데, 관사 춘향으로 이전하고 교인들이 이제 직장을 따라 도시로 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또 마을도 마찬가지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왔을 때 봉화군 내에서 경로 회원수가 제일 많았던 마을, 지금도 역시 제일 많았던 마을인데, 그런데 지금 경로 회원수가 제가 처음 왔을 때 106명인가 7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70대 후반, 70명대 후반 정도로 전체적으로 노인분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대부분 고령자들이 그냥 자녀들이 주는 돈과 그리고 자신이 벌었던 돈으로 그냥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고, 특별한 점이 이 임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가공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슈퍼라든지 뭔가 하나 재생산되거나 그렇게 어떤 마을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노인 회원수가 제일 많은 마을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미자립에서 자립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열심히 또 벌고 또 들어온 수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건축하고 이런 가운데 많은 또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결국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용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매주 내려오시다가 마을에 집을 사게 되고 또 정착을 하고, 이런 모든 그 과정, 미자립에서 꿈도 자립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는 성경 읽고, 목회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그것 하나만 충실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의 스님들도 새벽 예불 드린다고 정말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생명 없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사람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농사를 짓고 또 집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또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뭐가 고맙냐고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주보 만들 때, 금요일날 주보 만들 때 성경 몇 장 깔짝거린 것이 전부 다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현재 한국 교회에 정말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현 주소였구나.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목사는 어쨌든 내가 농사와 어떤 이 공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새벽 2시에 성경 읽는 것만은 한결같이 하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수면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낮에 또 낮잠 잘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이것만은 지켜가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 핸디캡이, 제 모습, 제 발음,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안 하려고 시작했다가 곧바로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느낀 것이, 카메라 눈이 이렇게 무섭구나. 목사가 무서워한 눈이 있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성도의 눈도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도 별로 무섭지도 않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무섭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하길 잘했다. 장로님, 시무장로님이 없는 교회에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됐을까 방송을 시작하고, 이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설교를 또 유튜브 방송 올리는 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보고 가면 구독자 수에 지칠 수 있고, 사람 보고 가면 이거 해야 되나, 바쁜데, 이렇게 바쁜데,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에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매일 영상을 한 편씩 올리는 교회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주일 한 번이나 수요일 한 번으로 거의 마치고 나머지는 부교역자들이 하게 되는데, 또 물론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일 영상 하나씩 올린다는 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미자립에서 자립되는 것도,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저는 목사로서 꾸준한 한결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립, 미자립,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목사가 말씀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목사의 아이디어, 목사의 어떤 기가 막힌 목회 계획,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에 솔직히 저같이 이력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별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보고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427명이 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저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한 명 늘어나는 거, 이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성별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남성이 더 많고 50대에서 60대가 더 많다는 걸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5, 60대의 남성분들이 나랑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구나.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공감하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총회장 하기 전에 예전에 참 순수할 때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분의 설교 가운데 삶이 묻어나온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일동에서 시작되는 명일동의 소리 명성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 삶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명성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저것이구나.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삶이 묻어지지 않는 설교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적어 나가는 꼭두새벽 묵상은요,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나 지금 일기를 적고 있나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맞나?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이거 맞나? 이거 맞나? 계속 묻는 게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국은 해답은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 아브라함의 일상이더라고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보면요. 전부 야곱의 일상이더라고요. 전부 성경 인물로 보면 전부 자기네들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동생이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목사라고 해도 아브라함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만 100번 한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것은 삶과 연관 지어야 된다. 생활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봤죠. 현대 모비스에 제가 5년 3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라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청년 시절에 이 직장 동료가 초복날 전기 감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거웠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론은 아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현대모비스를 그것도 철회해 놨고 정말 그 돈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부르셨으니 지금이라도 자격 안 되는 사람이지만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순종하자. 그래서 정말 남들은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가장 그래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젊을 때 우리 청년 시절에 늘 불렀던 찬송이 청년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젊을 때 힘 다하라 그 찬송인데 정말 젊었을 때에 나이 들고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졌을 때의 어떤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목회를 잠시 중단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설교는 설교만이라도 하는 주말 목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소천교회 문용수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춘향에 계셨던 춘향교회 목사님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 임기교회는 그렇게 된 것이고. 시골교회, 농촌교회의 현실이 사실은 성도들 주머니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목회자라도 어려우면 나가서 돈을 벌어보면서 현실이 어려운 부분들을 얼마나 어려운가를 목회자도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전에 수박을 우리 권사님이 수박 농사를 지면서 바쁠 때 주일날 못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수박 농사를 해보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해봄으로 말미암아 왜 권사님은 믿음도 없이 저럴까 생각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목사의 시각으로 목사의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데 또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은요. 또 잠시 멈추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신학을 하게 될 때 우리 매형이 하신 말씀이 처남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해.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 청년 때 뜨거운 마음에서는 매형은 저렇게 왜 저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시오 그랬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매형 말씀이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들도 그래도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더 좋은 방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래도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근데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네. 내가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나 어떤 호주, 외국의 목회자들은 자기 잡을 가지면서도 목회를 참 잘하는데, 왜 한국 목회자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왜 항상 붙들렸던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늘 붙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돈이 잘 벌리다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월 200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200 벌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300은 벌어야지. 300 목표 채우니까 500, 500이 1000, 1000이 2000, 2000이 3000, 3000이 4000은 벌어야지. 월 4000을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엔 월 1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월 1억은 못 벌어봤지만은요. 정말 이 목회자라도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그럼 목사가 돈이 잘 벌리면 목사가 훨씬 더 선교를 많이 하고 훨씬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차 타고 다니는 차 배기량이 커지고 지평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더 선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또 오게 된 것에는 그래도 이 시골에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세우려고, 사업이 가장 잘 될 때에, 잘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 50까지만 돈 벌겠습니다 하고, 보통은 우리 업계에서, 관광버스 음향업계에서 최고 탑이 300인데 기술자를, 근데 제가 월급을 500에 4대 보험을 주면서 사장을 따로 세워놔놓고 교회 세우려고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제가 없으니까 몇 년 안 가서 사업은 이제 내리막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교회 세운다고 사업 망하면 그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사업의 과정들을 또 겪어보면서 더 많은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집사람도 옥천의 시골교회 단독 목회를 6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도 신대원 과정까지 다 졸업했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열정, 자기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남들 목사로서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어봤어요. 누리지 못한 거,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목회를 잠시 접고 서울의 반지하에 몇 년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제품이 또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제품이 물에 젖었을 때 정말 눈물 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집을 주리라, 그 찬송을 눈물로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54평의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 이름을 에베네셀 정보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해왔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난 돈 버는 것에, 다른 목회자들이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져보고 벌어보면서, 물론 지금 그 돈이
사남에서 외상값으로 못 받은 돈이 몇 억이 되고,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못 받았겠지. 독한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했으면 다 받아냈겠죠. 근데 목사기 때문에 다 못 받아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벌었지만은 늘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될 때에 그래도 건축할 수 있었고, 이만큼 하길 수 있었던 것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업으로 또 잠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년 전에 교회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새벽 2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했는데, 또 4년 전에 이웃교회 사태 수리할 때도 새벽 기도 마치고 또 글 적어 올리고 방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닭 모이 주고, 그리고는 이웃교회 여기 왕복 40km가 넘습니다. 70분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택을 수리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체력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한계를 좀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수면 시간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죠. 그래서 자칭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목사님은 실천 목회인데 진짜 에너자이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딸린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위에 계신 그분께서 다 열어가시고, 내가 원래는 지붕만 바꾸기로 했어요. 지붕만,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만 중고 패널을 사가지고 바꾸려고 이웃교회 사택을 수리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웃교회입니다. 재작년이죠. 그 수리하면서 제가 또 물건 싸게 사는 데는 좀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잡아야 돼. 그래서 마당에 한 켠에 잡아놨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났는데, 너무 두껍고 무겁고 공사가 커지니까 지붕 하나 바꾸는 것만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집사님을 용인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계획은 세우고 언제 합시다 이랬는데, 그게 올해 2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붕만 바꾸는 것이 저희 목표였지, 본당을 수리하고 이렇게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2월의 어느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서울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하고 고향도 같고 성도 같고 그런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당을, 지붕을 수리한다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생겨났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 회사에서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랑 이제 제가 서울에 있던 가수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돼 가지고 교회를 옮겨가는데, 제가 그 건물 디자인, 건물 컨설팅을 해줬어요. 어떻게 꾸미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을 거기 붙여줘가지고 수리를, 리모델링을 이제 새로 이제 교회를 꾸미가는 그 과정에 일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려면 작업 공정이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너무 일이 더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30배에 3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당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리는데 봉사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봉사관도 먼저 꾸며도 될 것 같아가지고 봉사관을 수리를 해야 된다니까, 또 이번에는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100만 원 한 것에 100배를, 1억을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나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11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에 3천을 끊어줘 본 적도 없고 1억을 끊어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1억짜리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줘 본 적도 있고 3천도 끊어본 적이 있고 말씀대로 그대로 맞네. 30배 100만 원 건축원금했는데 3천만 원을 받게 하시고 100만 원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100배 1억을 받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하게 되었던 것이고, 물론 그 돈은 벌써 다 쓰고 지금 현재도 2억 넘게 돈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앞으로 열어갈지 모릅니다. 제일 마음이 아쉬운 것은 사업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그래도 설교하는 설교 목사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영혼들 다 죽였구나.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기간 동안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임기교회에서 지내온 시간 동안에 제일 후회스럽고 제일 마음 아픈, 목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참 함께 하지 못했고, 주말만 되면 예배 마치면 또 곧바로 올라가야 되고 그랬던 그 기간들이 사실은 제일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미안하고, 그렇고 또 사실은 목사가 일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은 아닌데 일하다 보니까 또 더 속속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대해 서운한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사실은 신방 목회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는 그냥 말씀, 생활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전하면서 교회가 궁금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이 어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뭐 한 주 안 나온다고 전화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바른지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갈 수 있고 본인이 찾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